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성찬식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창세기 9장 29절까지 들어있는 노아의 족보, 노아의 톨레도트, 노아의 내력이라는 노아의 내러티브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 두 가지의 큰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은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정화된 땅에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어서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멈췄죠. 땅에서는 공간도 다 물에 덮였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들어있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 땅 위에 물이 거쳤고,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문을 열어주셨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8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아 방주 짓는다고 참 애를 썼는데, 이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며 심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홍수가 사람을 바꾸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결단하십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노아와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언약을 맺는 이 언약 속에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1절 7절까지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1절 내용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 내용은 약속의 증표,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그에게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시고, 구원받은 노아예요. 구원받은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의 증표인 무지개를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약속에 대한 그 증거도 주셨는데 내가 혹시 그거 잊고 살았을까? 그런 부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자, 1절, 2절,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메시지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더불어 잘 살았어요. 번성하며 또 생명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짐과 분열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깨어짐과 분열과 죄악의 타락의 모습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홍수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깨어짐과 분열과 이런 부분들은 다 회복이 되었을까? 사실은 그 분열과 깨어짐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여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 분명히 그것을 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인간을 막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 그런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새 아담으로서, 새 인류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만물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또 회복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주십니다. 이전에는 채소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육식 허락해 주셨는데 3절 4절이죠.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물이라도 생명을 중시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을 너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인권, 동물권이라고 하죠. 동물권, 생명 이런 부분들 너무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시는데 5절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 만약 흘린다면은, 즉 죽인다면 이전처럼 가인이 아벨을 막 죽이고 그리고 라멕이 막 수많은 사람 죽였다고 막 자랑하고 이런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마 상황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핏값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율법을 통해서 또 형법을 통해서 살인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것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조금 힘을 가졌다고, 돈 가졌다고, 아니면 어떻다고 다른 사람들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7절 말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아가 받은 사명, 노아가 받은 책임, 어떤 문화명령이라고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보존명령이죠. 보존명령.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훨씬 더 번성하고 생명을 더 중시하고 생명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책임을 지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 우리가 앞에서 생략했어요. 6장 9절부터 8장 내용은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이들이 구원받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노아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노아는 사명을 받고 있죠. 어떤 사명입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인류죠.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지금 노아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새롭게 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거죠. 제2의 아담으로서 번성해야 될 책임, 또 생명을 중시해야 될 책임, 만물을 다스리며 보존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창조 자체를,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자체를 긍정하셨다는 뜻이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또 긍정하셨다는 뜻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걸 보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죠. 그의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긍정하시면서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홍수 심판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 아담인 이 노아에게 번성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바란다, 이 책임을, 이 사명을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 하여금 굉장히 막 들뜨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 없어졌고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또 사명을 주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굉장히 들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충성스럽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야 돼, 너희들이 잘해야 결국 온 세상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잘했을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보면은 18절부터 29절까지의 간단한 한 가지 에피소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었고 술 취해가지고 막 벌거벗고 있는데 아들이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두 아들은 감추어 줬다, 이런 이야기. 이제 그러면서 그 막 드러냈던 그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받았던 이야기,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했다 이거죠.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되게 인간의 죄가 있는 한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자연, 문화, 인간, 시간, 공간, 인간, 이 모든 것들 다 너희들이 좀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좀 맡겨주셨다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1년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뭘 감사할까 생각할 때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정을 맡겨주셨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맡겨주셨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가정 한번, 하나님의 계획들 한번 잘 한번 해봐라. 너 직장 온갖 이익과 탐욕과 이것으로 막 지금 타락되고 있는 이 세상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이 세상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봐라,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시간과 공간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온 피조세계까지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맡겨주신 이것들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정말 이 온 땅을 다 풍족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회복하게 만들고 온 세상이 제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결국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상명령인데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지 우리가 막 전도 열심히 해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세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지난 1년 동안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지 구원받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그냥 빨리 구원했으면 이제 천국 가자 해가지고 딱 우리를 데려가면 훨씬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가정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직장을 맡겨주십니다. 공동체를 맡겨주십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맡겨주시는 거죠. 그들을 진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새롭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한번 보존할 책임 너희들이 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한 나의 소유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를 막 긍정해 주시면서 굉장히 띄워주시면서 좀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물론 구원받은 은혜는 감사한데 사명은 감당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고, 근데 나한테 참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같은 폭행자 포악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반자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 감사했던 바울 기억하시죠? 그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긍정하시면서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내 직장이 나한테 좀 달려 있었던 거구나. 우리 가정이 참 나한테 책임이 있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그래도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엄마 아빠가 돼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꾸려진 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셔서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또 내일 또 다시 또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자, 어떤 약속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 8절부터 11절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인 이제 물론 계약을 맺는 건데 어쨌든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땅의 짐승들에게도 함께 내가 이 약속을 주겠다 하면서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 언약을 보존 언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이제는 종말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 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 법칙이 자연 만물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노아와 후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잘 섬기고 보존해야 될 사명, 그 책임이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 평화가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맡은 다양한 영역에서 살피고 보존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겠죠. 자, 근데 그 책임만 가지고, 그 사명만 가지고 이 땅이 유지될 수 있겠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섭리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 이 약을, 이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정직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 뭔가 이뤄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 지난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수고했습니다. 제가 밤도 안 자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투자 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제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수고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 내가 보존하겠다고 내가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대할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대할 때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존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노아 홍수는 바로 그걸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만약 앞으로도 인간 때문에 내가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겠다,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한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남아있을 피조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왜요? 인간은 항상 악하니까. 인간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는 게 다 악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땅을 다 멸한다면은 남아있을 피조물도 없고 남아있을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의 한계를 보신 거죠. 아, 심판 가지고는 사람 바꿀 수 없구나. 심판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아, 홍수를 가지고 홍수 심판으로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뭘 바꾼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겠다는 이 언약,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 언약이죠.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 성실하게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네,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잘 감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 보니까 세상이 보존된 게 나의 열심 때문에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신 것이네,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면서 애쓴 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 건데 이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다 너에게 준 거야, 이렇게 사실은 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난 1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게 분명히 맞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약속입니다. 자비의 약속.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심판하셨다면 오늘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여기 못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막 죽임, 이렇게 했다면 누가 여기에 사실은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수십 번도 아니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보존하시겠다, 이 언약, 이 약속,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도 우리의 행위로 결국은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돌아보되 가장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그 약속이 오늘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구나, 보존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살게 되었고 우리 가정도 유지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도 지금도 유지될 수 있구나, 이걸 좀 돌아보며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부터 17절 이제 약속의 증거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그것도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있는데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물론 그 전에 혹시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이건 물리적 현상이죠. 빛의 햇빛이 딱 비춤으로 말하면 빛이 굴절되고 또 분열되는 것이 아마 무지개다, 그렇게 물리학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아마 있던 현상이, 물리적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넣어둠으로 말하면 이것은 내 무지개다 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증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에게 이것을 증거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게 증거다, 너도 이 증거
보고 너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읽어보시면은 자 한번 보세요. 주어가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증거다 하면서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심판으로 이제 다시 막 하려고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15절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무지개 나타날 때마다 무지개가 딱 보면서 하나님 맞아. 내가 하나님 어떤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죄를 범하는 그곳 어느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오늘 와 하나님께서 뭐 구름으로 막 덮으려고 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 내가 심판하지 않기로 했지. 내가 진노 바라지 않기로 했지. 도리어 진노보다는 은혜를 심판보다는 내가 자비를 베풀기로 했지. 그걸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무지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이제는 노아의 자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홍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트라우마. 막 이렇게 몰려올 거예요. 그때 맞아. 무지개가 딱 나타나는 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로 약속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러므로 심판의 구름 앞에서도 두려움, 떨림보다는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지. 나 지금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자신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 공의와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에 대한 예표.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새 언약을 위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온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온다면 이제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헌신, 주님의 사랑, 그 헌신과 사랑이, 그 희생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이제는 평안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약의 증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던 그 확증을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증거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거가 십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 우리 교회가 사실 어디에도 십자가 어디 있죠?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십자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가 교회 안에만 있다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걸 생각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 여러분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이거는 진짜 시청각 교육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몸으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속에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 십자가의 은혜였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사명과 약속과 언약의 증표를 받았던 새 아담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까 우리 봤다시피 한 가지 에피소드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농사를 잘 시작했습니다. 참 황폐해진 땅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해서 장막 안에서 취하여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다. 앞에서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3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그것을 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는데 수치를 드러내면서 이제 벌거벗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막 수치를 가리기보다는 막 드러내는 것이죠. 아버지가 뭐 술 먹고 저렇게 봐라 막 이렇게 형들한테 뭐 자랑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그의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아마도 나중에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새 아담에게 노아에게 되게 기대하셨는데 결국은 노아도 실패했구나,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그가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건 하나만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창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공했을까요? 사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에 잘 시작하다가 마지막 때 다 삼손 이후에 엉망진창이 되는 사사도 실패하고, 왕을 달라서 왕 세웁니다. 근데 왕도 막 하다가 나중에 결국 왕들도 우상 숭배하고 다 실패하죠. 결국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덮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스스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 될 수밖에 없는, 한 몸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진짜 온 땅을 회복하시려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는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가운데 행함으로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주셨던 그 목적을 다시 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세상을 화해하고 세상을 화목시키고 세상을 더더욱 주님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 안에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되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세상 방식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방식,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그 일을 우리가 힘입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처럼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얻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몸짓고 피 흘리는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더욱더 멋지게 만드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성찬식 하겠는데요, 찬송가 2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